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뭐 마스크 벗는다면서요? 우리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멘. 좀 끝부분이 어렵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그들이 간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지금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의 음행,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혼하고 그리고 바람피고 그래서 다시 재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요한을 잡아다가 마케르스라고 하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땅 사해 북쪽 지역에 있는 그것에 가둬놨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죽을 날을 기다렸던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요. 오늘 보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흐름은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 뒤냐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슬퍼하는 그 장례 행렬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손을 대고 치료하신 이후 사건이에요. 그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와서 그 얘기를 보고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백부장의 종도 말로 치유하고 가지도 않았고 그 치료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요한에게 해요.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엔 바리새인이 들은 얘기들이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만드는데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듣기를 요한의 제자들,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풀고 제자를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요한은 아니었어요.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분명하죠. 했어요. 요한은 뭐라고요?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 그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 그는 자기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사라질 존재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죠. 내 스승인데 나의 스승이 지금 후발주자보다 못한 거죠. 역전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승은 병자 못 고치고 죽은 자 못 살렸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예수는 갑자기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제자들이 파송되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거기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행렬에서 살려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했다. 이건 어떤 분일까요? 좋아서 하는 걸까요? 선생님, 우리가 세례 줬던 그 사람, 와, 훌륭해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스승님,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었어요. 마태를 부를 때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비아냥거리는 걸 들으셨죠.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 라는 이런 얘기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 갖고 비난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 우리는 금욕주의인데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분위기. 정말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어디까지 와서? 감옥까지 와서. 감옥까지 와서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해.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존재일 뿐이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해도 제자들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봐. 니들이 물어봐. 내 말 그렇게 못 믿기는 니들 물어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죠. 3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으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거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보면 그들이 식사 자리에 한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는 메시아의 자리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실 교회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확실히 말하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으러 왔는데,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래요. 자, 지금 누가복음은 2명의 제자를 보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그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 제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글을 보면 한 7, 80%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요한은 절대 안 그랬어요. 절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각해진 거죠. 선생님,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다고. 그 사람이 선생님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서 여쭤봐 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요한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요한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분이라 그래도 안 들리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봐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의도를 알고, 야, 요한이 의심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요한, 야, 그 나보다 6개월 빨라. 근데 난 의심해? 야, 뱃속에서 걔가 뛰었잖아. 그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고, 엘리사벳이 뱃속에 6개월짜리 요한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뱃속에 예수를 보고 들고 뛰었대요. 아니, 태아가 알아봐요, 태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주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옳지, 내가 당신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고 그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의심이요? 무슨 의심을 해요? 의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존재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메시아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가서 들으라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꽉 닫아버린 거예요. 이 종교성에 꽉 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욕주의에 꽉 빠져 있었고,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죄인들과 어울리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적인, 바리새인하고 비교도 안 되게 철저히 금욕적이었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도 다 세속적이라고
책망했었단 말이에요.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비난한 사람이니까 마태하고 돌아다니질 않나, 도마 데리고 다니질 않나, 헤롯 열심당들 데리고 다니질 않나.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분위기는 죄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봐. 가서 물어봐. 그래서 갔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맞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의심했어? 아니지, 내가 맞아.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어릴 때부터 다시 한번 추억해보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라 그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있으래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보래요. 보서 전하라는 거 뭘까요? 니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고치는 것,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거죠. 왜 보게 했을까요? 자,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봤다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제자들이 봤다 그래요. 현장에서. 그런 일을 보고 지금 가서 전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귀가 들리고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 걷고 묻는 병이 치유받고 봤지? 가서 얘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아니라 그러고 하면 속임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마술인가 아닌가 막 등등등 그랬다가 그 앞에서 벌어질 사건 앞에 그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냐면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을 사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눈먼 자가 뜬 적도 없고 귀가 열려 들은 적도 없고 앉은 바에 일어난 적도 없고 문둥병자 고침받은 것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뭐 물어왔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야. 어차피 안 믿었어요. 요한이 저분이야. 안 믿었어요. 그럼 너희가 봐. 그래서 본 거죠. 몰랐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현상을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서 우리도 이렇게 됐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무능력했던 다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뭐라고요? 책의 말을 들을 거래요. 책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에 고침받고 등등이 모든 것들을 해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35장 말하기는 29장에서 뭐라냐면 그날에 책의 말을 들을 거래요. 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들을 거래요. 이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이미 성도인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 얘기 아무래도 귀가 닫혀서 들려지질 않는 거죠. 목사의 헛소리인 거고 목사들의 사기꾼 같은 말로 들리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하시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시 사람들이 실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족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떠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아였어요. 상황을 급반전시키는 거죠. 마치 로또 당첨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쓰고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딱 서서 갑자기 그 엄청난 군대가 세워져서 대적들을 싹 쓸어버리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죠. 예수님 낮고 천하게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죄인들과 함께 끌고 다니고 죄인들만 끌고 다니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는 거룩한 것 같지도 않았고 그는 혁명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제사장, 율법사 등등이 다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넘어지고 있는 거 실족하는 거죠.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맨 앞에 와요. 제가 산상수훈 얘기할 때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번역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거기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복이 있다. 너 10년의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다. 너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너 애통하는 자여 주께서 널 위로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 실족하지 않는 자여. 자, 지금 복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실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 저와 여러분을 갖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 속에 훅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린 거죠. 책의 말씀이 읽혀졌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존재인 거죠. 복이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데요. 내가 이성이 탁월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분별력이 좋아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복은 언제 왔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깨달아서 아는 놀라운 은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역자, 그를 돌로 쳐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였는데 갑자기 며칠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놀라운 은혜가 있던 거예요. 왜일까요? 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이 주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귀가 열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자리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의 복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그 상황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다 실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들은 그 실족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던 거죠.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나한테 실족하지 않기를 바래.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어 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본문에 없어요. 그냥 갔대요. 그러면 그 뒷얘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서 예수님의 옳은 길을, 예수님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슬쩍 보여져요. 슬쩍.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할 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주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에베소에선 교회사를 보면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파가 남아서 예수님을 방해했었어요. 여전히 방해하는 거죠. 실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 생각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우리도 종종 실족해요. 어떻게 실족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방법 정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셔야 메시아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날 이끄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내 기준에 틀린 거예요. 내게 나와 맞지 않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 부인하고 갔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셔. 계시면 이룰 수 없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거든요. 욕자라던 제가 욕이 싹 사라졌어요. 절망했던 제가 절망이 사라졌어요. 사람들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붙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섬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섬겼어요. 밤새도록 기도에 지치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코피 쏟으면서도 즐거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신학교 갔고 신학교에서 힘들었고 하반신 마비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2학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 싶어서 제가 알바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나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등록금 결국은 못 말아놓고 군대 끌려가는데 제가 원래 6반이거든요. 저 3대 독자예요. 근데 갑자기 현역 끌려가고 제 길 못 가는 이상한 부대 가갖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그래서 안 계셔 결정냈어요.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없다. 왜일까요? 그땐 전 실족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모든 자금을 대주셨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어요. 나를 신학 보냈으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하게 하셨는데 맨날 굶기시고 맨날 힘들게 하고
용산역 앞에서 1,000원짜리 바지를 사 입어야 하고 선배들 다림질해주면서 1,000원 받고 선배들이 입다 버린 와이셔츠 입고 교회 가고 겉옷 없어갖고 넥타이만 입고 교회 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 녹화했어요. 아 불편해서 안 입고 다녀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저는 비참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무보수로 주의 사역을 해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제가 실족 안 했을까요? 목사가 되면 실족 안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족을 했으면 넘어졌었는지 여러분이 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준 정해놓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금욕적인 삶을 해야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죄인들과 올라다니는 거 영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실족했나요? 그들이 생각해도 율법들 613개의 율법을 정한 걸 그것을 또 세부 항목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왜 실족했나요? 사두개파는 맨날 제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짐승 제사 잘 안 지내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안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가요? 실족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실족하다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영어 스캔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내가 기준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정해놓지 말고 딱 열어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면 시험 안 드는데 내가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걸 절대 놓지 않는 우리의 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식이 충만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틀리질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 얘들아. 복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복을 받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을 때도 실족하지 않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던 그는 십자가 거꾸로 옷 밖에 죽으면서 부인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순교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그랬는데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당시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이 이미 있고 그 복이 우리 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발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묘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우리 9절 같이 볼까요? 7절부터 9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간 이후에 야, 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니? 갈 때는 광야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물가에 있지. 여러분 광야는 폭이 넓다 그랬죠. 이 미드바르란 히브리어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장소, 개간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도 광야. 요단 계곡 근처도 광야.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주변에 벳세다 광야. 거기 도시가 개발되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광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광야, 이스라엘에서 광야 그러면 요단강 근처 쪽, 그쪽에 그냥 계곡,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곳, 그걸 광야. 그곳에 갔냐? 갈대 보러 갔냐? 그래. 거기서 왕 보러 갔냐? 야, 무슨 왕 같은 사람을 보러 가? 거기 그 비단 입은 사람은 궁궐에 가야지. 너네 왜 사갔지? 선지자 보러 갔었지. 그치? 그래, 선지자 보러 갔던 거야. 광야에 가서 무슨 갈대 보겠다, 광야에 가서 비단 옷 입은 사람 찾겠다고. 아니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너희가 선지자 만나러 간 거지. 그래, 맞아. 세례요한은 선지자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광야. 여러분, 왜 인생의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린 광야로 나갔나요? 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왜 교회를 다니나요? 뭐 하려고요? 갈대 보려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종교행위를 더 깊이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막 신비적인 걸 느끼고 말씀에 공부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하려고요? 아니죠. 뭐라고요? 선지자 만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만족시키거나 세상 것을 더 얻으려는 종교적 행위는 아까 갈 때 얘기한 거예요. 세상 것을 만족시키는 게 비단 옷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간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주를 믿니?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간 거야? 야 그렇다면 실망이야. 그렇다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근업주의? 야 저기 숲에 들어가. 세상 영광? 아니 세상에 나가. 여기 왜 왔니? 선지자 만나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맞아. 선지자 만나러 간 거야. 세례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간위에 말한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간위에 뒤통수 치고 야야야 세례요한처럼 앞엔 굉장히 훌륭한데 끝에 망한 존재 되지 마라. 야 처음에 예수 믿다가 갑자기 나 때문에 실족하고 봐라 저 감옥에서 나한테 나를 의심하는 거 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선지자야. 맞다 그런 선지자야. 그럼 말라기가 예언했어.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했냐?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말라기서 4장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 먼저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할 것이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여 너를 멸해버리리라고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 엘리야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바로 내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나온 이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해요.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하는 걸 신앙 좋다고 말하는 건 그럼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대단하죠? 대단한 게 없어요. 저기 절에 가세요. 예전에 20여 년 전에 열반하신 성철 스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등도 안 대고 주무신. 그럼 지금도 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계세요. 여러분 산기도 가세요 겨울에. 무당들 엄청나니까 비늘 뒤집어 쓰고 김치하고 쌀 가지고 한 달 내내 눈보라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린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죠. 매 선지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선자로서 우리를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여기 주석을 보면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해석도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우신 나라 천국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침노를 당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문맥에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근데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어디까지냐? 13절 봐요. 이게 키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요한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까지 그런데 이제 이후에 율법을 뭐로 침노해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이에요.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냥 강한 힘으로 침노한다 이 말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힘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뭐로 강한 거예요? 세속적인 힘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율법을 충돌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 율법이 모든 걸 지배했다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능가해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 믿음의 강함으로 나가 침노하는 거라고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야, 걔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장 크대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크대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도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속해서 했던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면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쭉 읽고서 끝납시다. 15절부터 귀 있는 자는 19절까지 같이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금 당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랬대. 피리를 불면 춤추고 애곡하면 슬퍼하고 이런 그런 놀이를 애들이 했대요. 그런데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애곡을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금욕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축제를 벌이자 그랬더니 또 축제도 비난하고 대체 어떻게 하냐 니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그리고 노래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인 세례 요한파가 와서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거에 있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중요해요. 19절 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떤 지혜요?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애를 기다려 오리까?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갖고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고 부활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고기 잡고 앉아 있었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혜는 뭐로 한다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 뭘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 행한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 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죄는 그 행한 것을 증거한대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메시아임을 기억합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주 3세기까지 예수님을 계속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교회에 들어왔을 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예수님 그 방에 뜬 세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슬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참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 굳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 딱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내려놓고 자기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이 참 진리였구나라고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영혼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